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장과 이제 막 신입 사원이 회사를 보는 시각은 같기 어렵겠죠. 사장이 볼 때는 그 회사는 나의 인생이기도 하고, 또한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러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사장은 노는 것 같고 또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장만이 고뇌하는 부분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그가 회사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는 마음은 회사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여전히 관심이 많아서 이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얼마나 줄까, 또 복지 제도는 얼마나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기 마련일 겁니다. 동일한 회사를 보지만 사장의 시야와 이제 막 신입사원의 시각은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가정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생각과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들의 생각 또한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정은 자기 인생의 전부일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기도 하고요,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뭉클한 감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막 된 아들은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집은 나에게 옷을 사주나, 또 새 신발은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을까, 주말이 되면은 매주 나에게 치킨을 사주실까, 아니면 집에 가면 내가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이 이 아이의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처럼 자기의 역할이나 자리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100m짜리 산과 1000m짜리의 산을 오를 때 그 정상에 설 때 또한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지 않겠어요? 요즘 이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네 뒷산을 오를 때의 감동과 한라산, 설악산에 오를 때의 감동은 다르죠. 왜냐하면 시야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설악산에 오르고 한라산에 오르면 무엇보다 저 세상이 작게 보이지 않을까요? 또한 자기 발밑에 구름들이 떠내려가는 장관을 보게 될 것이고,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상을 넓게 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조급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야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시야가 다르고요,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만 느끼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 두 곳은 참 나에게 사는 산인데 특별한 생각을 갖게 했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뭄바이 옆에 있는 뿌네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 다낭 옆에 바니힐이라는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한 도시입니다. 뿌네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정복하였을 때 인도 땅이 너무 더우니까 자신들은 뿌네라는 고산지대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을 했던 겁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을 때도 동일한 이유로 바니힐이라는 지역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살았어요. 제가 뿌네에 올라갔을 때도 바니힐에 올라갔을 때도 느꼈던 것은 시원하고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느껴졌어요. 인간이 얼마나 탐심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들이 더워서 살 수도 없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짓밟고 그들을 다스리며 살기 위하여 이 높은 땅에, 그것도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살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 설 때만이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자리는요, 어떤 역할은, 어떤 높이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시야를 열어주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십자가는 불과 땅에서 2, 3m 높이밖에 안 됩니다. 별것 아닐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근데 그 높이의 들림으로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바라봄이 다른 것처럼 불과 2, 3m밖에 안 되는 주님의 들림의 자리에서만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들리셨던 그 2, 3m 십자가의 시야를 우리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들림의 그 자리에서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들림은 우리를 높여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리셨던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높이기 위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요, 굉장히 고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죽음을 면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굉장히 나약함을 보는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했습니다. 그 내막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자신이 생각했던 바름과 진보 정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확신에 찬 사람도 자신의 신념과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면 좀 당당하게 맞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감당하셨던 그 짐의 무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무게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데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죽음이야말로 더더욱 쉽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바로 그 죽음, 곧 십자가의 들림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땅에서 이끌겠다. 구약에 보면 놋뱀이 들려 장대 위에 매 달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본래에 물렸던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들림은 십자가의 매이며 그 십자가의 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2, 3m 십자가의 들림은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 위한 들림을 바라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기 위한 들림이셨죠. 죄물 되기 위한 들림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리셨던 그 2, 3m의 높이가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들림이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m에서 높이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1000m에서 보는 시야가 다르죠. 에베레스트 세계 제일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시야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들리셨던 그 십자가라는 2, 3m의 높이에서는 어디가 보일까요? 거기에서는 영원함이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구원이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인다고요. 그곳에서는 마귀가 멸하여지는 것들이 보이고요. 거기에서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일들이 보이는 자리가 바로 그 23m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들림의 자리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이유는 본인만이 들려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높여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들리셨던 그 자리, 그 높임에 우리를 높이기 위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바 되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오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바 되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바 되는 자리가 바로 그 들림의 자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와 우리 이 민족에게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는 안 될 많은 아픔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큰 아픔이요, 때로는 이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는 한 이야기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대개 그 위안부를 사셨던 할머니들이 끌려갔던 나이는 15살 전후의 어린 딸들이었습니다. 15살 전후의 어린 딸들이 이 조국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됐던 자리가 그 위안부의 삶을 사셨던 할머니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 되며 그와 같이 조국이, 이 나라가 백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됐던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보상해줘야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할 텐데, 해방된 이후에 47년이 지나도록 위안부의 이야기들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웠던 과거요, 상처의 역사였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에게 꺼내기를 두려워했던 거고요, 나라는 일본과 화해 무드를 해칠까 봐 못내 외면했었기 때문에 47년이 지나도록 그 위안부의 삶들이 가려졌습니다. 그 위안부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것은 김학순 할머니가 97년에 그것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게 됩니다. 97년에 위안부 박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할머니가 이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대문 감리교회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여기셨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살아가게 하셨다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김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분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세상에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그 위안부 많은 할머니들이 함께 그 고백에 동참하게 되면서 역사 앞에 그 위안부의 사실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 나이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위안부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주님의 들림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주님의 들리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들림의 자리에서 소망함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야는 자꾸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들림의 자리, 그 자리의 시야를 회복하는 사람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시야가 열리게 되고, 지난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일의 소망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들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들림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받으신 바 되어지는 거룩한 존재 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설 때만에 볼 수 있는 시야, 곧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지난날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열려 있음을 그곳에서 보는 인생은 우리의 지난 부끄러움을 향하여 담대하게 세상에 드러놓고 우리의 과거를 밑거름 삼아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들을 과거의 밑거름 삼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면하고 싶었던 그 죽음을 맞서 당당히 걸어가 주님은 땅에서 들림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주님이 들리셨던 그 들림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들림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시야가 열렸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들리셨던 그 2, 3m 십자가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열어져 갔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곳에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땅에서 이해할 때 불과 2, 3m 아래에서 봤던 나는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일 수는 있으나 바로 2, 3m인 그 주님의 들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노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바 되어지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노라며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지난날에 매여 있기보다 우리에게 허락됐던 앞날의 소망함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들림의 자리에서 나를 보고 주님의 들림의 자리에서 이웃을 보고 주님의 들림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들림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들림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들림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들림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열고 그래서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2, 3m의 들림이 가장 높은 곳이 되어져서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게 시야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곳은 빛이 많은 곳이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두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있을 동안.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이 뭘까요? 여기에서 빛은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얼마 동안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분별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빛 없는 데서는 볼 수 없죠. 빛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곧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뭐가 죄고 의인지, 뭐가 바름이고 그름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여러분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살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포근함이 있지 않나요? 따뜻함이 있지 않나요? 그 빛을 느끼게 만듭니다. 빛이 있는 동안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느끼는 은혜가 있죠. 근데 주님이 잠깐 동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 곁에 잠시 동안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몇 날에 잠깐만 함께 있나요? 아니면 우리와도 함께 하시나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어떨 때 함께 하셔요? 뭐가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아니, 빛 대신 예수님이 언제 함께 하시냐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의 함께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 빛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곧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들림을 믿는 사람만이 빛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들림을 믿는 사람은 빛에 함께하여 분별하게 되고 그 빛의 따뜻함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겠다, 자녀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빛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빛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밖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요. 밖은 밝아요. 그런데 암막으로 이 주변은 창문을 다 가리면 이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죠. 밖에는 빛이 환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암막으로 가려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암막을 거두어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믿는다는 얘기는 그 의심의 암막을 거두라, 이런 뜻입니다. 암막을 거두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역사에 있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곧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 들림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도록, 빛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빛의 소유하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들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빛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빛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다른 성경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리심을 인정하면, 의심의 암막을 거두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가 우리가 빛이 되더라. 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요, 그리하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더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빛의 열매가 맺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는 자가 아니라 빛을 소유한 자가 되면 우리가 서는 곳마다 빛으로 밝혀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이 어두운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빛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나요? 빛의 가정 되기 원하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교회가 어둠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빛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빛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되고 환하고 밝고
또 희망찬 가정이 될 수 있으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전구가 3줄인데 5줄로 밝히면 더 밝아지죠? 네, 겉으로는 밝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밝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얼굴이 밝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음이 밝아야 되고 그 영혼이 밝은 것이 밝은 거죠. 얼굴이 밝고 마음이 밝고 영혼이 밝게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빛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품으면 우리의 안색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림바 되어졌던 그 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믿으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 되심을 믿고 그분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품으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가르침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노라면 저절로 우리의 안색에 빛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밝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밝아지는 역사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밝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도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머무는 곳은 달라져요. 변화가 생겨요. 한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환자와 디스크 수술을 막 받은 환자가 함께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폐암 말기 환자니까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어요. 근데 그 폐암 말기 환자는 창밖을 늘 바라보면서 늘 환하게 웃고 밝고 기뻐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환자가 바라볼 때마다 도대체 저 환자는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뭐 때문에 저렇게 밝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안쪽에 있는데 그 폐암 말기 환자는 창가에 있는 거예요. 그 창 밖을 보면서 늘 그렇게 밝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 저 창밖의 광경이 너무나 예쁜가 보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창밖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창밖을 보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그랬더니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 밖에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위에 배가 떠다니고 백조들도 그 호수 위에 앉네요. 호수 옆에 잔디밭에는 연인들이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아이들은 늘 그 잔디밭에서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디스크 환자가 생각하기를 맞다. 저 밖의 광경이 너무나 행복함을 주는가 보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저 환자에게는 저런 자리를 주고 나에게는 이런 자리를 준 병원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기침을 합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환자가 비상벨을 누를까 하다가 멈칫했어요. 저가 죽어야 내가 저 자리 갈 텐데. 그리고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어요. 폐암 환자가 밤새 부대끼다가 새벽녘쯤 조용해졌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숨이 멎었던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 환자를 수습한 뒤에 혹시 이 디스크 환자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기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병실을 옮기고 싶으신가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대신 저를 저 자리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폐암 환자가 있었던 그 창가 옆 자리에 이 디스크 환자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성하지 않은 그 몸을 침대에 의탁해서 겨우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밖은 기대와 다르게 회색빛 짙은 콘크리트 담벼락으로 막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폐암 환자의 밝음과 그의 그 환함이 저 창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환자의 마음 안에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그 환자의 마음 속에 호수가 있었고, 마음 속에 백조가 내려앉았고, 마음 속에 연인의 대화가 있었고, 아이들의 뛰놈이 있었기에 그는 밝음을 그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그 짙은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국 그 삶을, 그 안색을, 그 빛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어찌 보면 회색빛 짙은 콘크리트 담장벽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어디에 평안한 호수가 있으며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으며 함께 오손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나요? 어찌 내일의 소망이 있으며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들리셨던 바로 그 들림의 자리에서 보노라며 우리에게 영원함이 보여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는 주님의 그 들림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영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자신의 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들림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사모합시다. 그 시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주님의 그 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빛을 사모합시다. 그를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고백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비록 좋은 환경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색빛 짙은 콘크리트 담장이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그 안색은 어두울 것입니다. 반면에 회색빛 짙은 콘크리트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 안에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는 빛나는 자 될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죽음의 자리, 십자가 그 형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 그곳에 들리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잠잠히 생각합시다. 주님의 그 들림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 합니다. 왕자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렸던 그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죄물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함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때만이 우리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그 시야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의 영원함이 무엇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소망함을 바라는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설 때만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자리에서의 살아가기보다 빛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빛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 속에 들어감이 아니라 그 빛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품을 때 우리가 선 자리 또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가 그 작은 병실을 빛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러주셨던 나의 가정의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들림을 회복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지만 주님의 들림은 그와 같은 들림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함을 보게 만드는 들림이셨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만드는 들림이셨으니 하나님이여, 나도 바로 그 들림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들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빛이 임하여 내가 머무는 곳마다 밝게 밝혀갈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